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105장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랫동안 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은 해로서 거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13절이에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소부재이죠.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다. 없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무소부지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영으로 계신 분을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봅니까? 못 보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못 봐요.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굉장히 의식하지만 어디나 계셔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줄 알아요. 보는 눈이 없으면 보시는 하나님의 눈도 없는 줄 알아요. 만약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심지어는 그 눈은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는 눈이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의 눈과 다르죠.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지요. 영으로 계셔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죠. 성육신. 그리고 그 시작이 성탄입니다. 조림.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침입해 들어오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군요. 침입해 들어오셨다. 여하간 신으로 계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그건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런 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건 사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낮아지심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대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사람이 되셔서 이제 세상에 계신 거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 방식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젠 사람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과 같이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세상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실을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보다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오신 하나님, 세상에 그렇게 계신 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를 믿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요. 왜? 자기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자기를 만드신 분이 자기 앞에 그렇게 나타나시고 오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환영을 해야죠. 그분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인데 그렇게 오셨다고 그러면 환영해야죠. 기뻐하고. 자기를 만드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와 함께 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걸 싫어하고 비보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그때 벌어졌어요. 일단은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이 알아보지를 못했대요. 자기를 만드신 분인데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세상이 알아보지를 못했대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 환영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일단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에 환영받지 못했어요. 초림과 관련된 말씀들 보세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았고요. 맞아들이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베들레헴에 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셔서 그곳으로 왔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동방박사들, 몇몇의 목자들 이외에는 와보지도 않아요. 거기 났다고 하는데 그리로 오셨다고 하는데 헤롯 같은 사람은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를 영접하고 그를 맞아들이고 그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궁금한 건 그들은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혈통을 따라서, 인간의 몸의 뜻을 따라서, 남자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에 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 세상에 계신 분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나타나시고 세상으로 찾아오시고 세상과 함께 계신 분을 알아보는 건 누구나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영으로 계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 눈에 보여지는 존재로 함께 하시고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너희의 조상들이 그렇게 보려고 했던 걸 너희는 지금 보고 있고 그렇게 들으려 했던 것을 너희가 지금 듣고 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못 봤다는 거죠. 못 듣고. 근데 너희는 지금 그걸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계셨던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셔가지고 자기를 믿게 하시려고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잖아요. 믿으라는 거죠. 나를 믿어라. 저들 눈앞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그 일들을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러시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찾아와가지고 표적을 좀 행해봐라. 우리가 믿을 테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일이 없느냐? 안 그렇거든요. 표적을 행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으면서 나중에 와가지고는 표적을 행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문제는요, 그렇게 세상에 계신 분을 영접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예수를 버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에 계셨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를 보고
믿는 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라고 하면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 눈에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믿었다, 그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일은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버리고 딴 길로 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세상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고 하면 지켜줘야죠. 그거 끝까지 지켜줘야 됩니다. 한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 그렇게 나타나신 것도 신비지만 사실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는 것도 그건 신비입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고 믿었다는 거. 이거 신비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면 저들 눈앞에 예수가 버젓이 세상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질 않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영접하고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영접하고 믿은 예수 끝까지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끝까지 잘 믿으세요. 그런 예수를 우리가 알고 영접하고 믿었다는 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분을 믿는 것 자체도 신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게 됐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세상과 계실 때 어떻게 알아봤는지 참 신비한 일이죠. 그렇게 얻은 은혜 버리지 마세요. 어떻게 얻은 은혜인데 그런 은혜를 버립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분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신앙 잘 간직하셔서 우리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